오늘 말씀은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우리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예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함으로써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제 좀 생각이 있는 분들은 이 역사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종말이 있을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극심한 타락상이나 예상치 못한 극심한 이 자연재해 등을 당하면은 말세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상에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말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예수님은 말세에 이제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했습니다. 이게 멸망에 가정한 것이라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나 이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것이 세워지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니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BC 168년에 그 안티오쿠스의 비판에서는 이 수리아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돼지머리를 이렇게 해가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신성 모독이에요. 그리고 이제 AD 70년에 이제 마지막에는 로마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해가지고 독수리 문양이 새겨진 로마 황제의 깃발을 거기다 꽂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때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종말에 극심한 영적인 타락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단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이제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신자들이 배교가 일어난다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라는 말은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징조들이 보이면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말이고, 또 이제 세상 종말에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세에 환란의 징조가 보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한다. 여기서 이제 그때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를 말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종말에 있을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때 지나간 것이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 지나간 것이고, 우리에게는 종말에 있을 심판과 그때 나타날 징조를 깨달아야 됩니다. 징조다, 이것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지붕은 평평한 요즘 이제 우리 한국의 그 어떤 이런 상가 건물 비슷하게 위에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붕에서 올라가서 이제 쉬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환란의 징조가 있으면은 거기 지붕에 있다가 집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지 말고 그 지붕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곧바로 도망을 가라는 겁니다. 또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집에 들어가지 말고 곧바로 산으로 도망가라. 이것은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다는 거예요. 급박하다.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밤과 낮의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밤에는 겉옷이 필요합니다. 낮에는 더워서 이제 짧은 옷을 입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제 도망갈 때는 귀중품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금 통장이나 뭐 자격증이나 뭐 이런 뭐 금괴나 뭐 이런 걸 들고 가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가지러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곧바로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그만큼 심판이 급박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러 갔다가는 거기에 심판을 재앙으로 인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라면 이것은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갖지 말라. 그러니까 평소에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여자는 축복받은 자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이 아이 뵌 자들이나 젖먹이가 있는 여자들은 재빨리 도망갈 수도 없고 또 어린아이와 함께 고통을 당해야 하기 때문에 화가 있다. 차라리 아이가 없는 것이 낫다 할 정도로 그때 그 재앙이 환란이 극심하다. 또 겨울에는 비가 오는 우기인데 이때는 이제 도망가기도 불편하고 양식을 구하기도 어렵고 그 정도로 이제 대환란이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6월절이었는데 6월절을 맞이해서 각 지역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20만 명 이상이 이제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로마 군인들이 포위를 하니까 양식이 떨어져서 굶어 죽고 이렇게 또 나중에 토성을 쌓아서 로마 군인들이 와서 100만 명 이상이 살해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무후무한 대환란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듣고도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손을 잡고 이끌어서 가족들을 데리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롯의 처가 평소에 세상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뒤를 돌아보게 되었고 소금 기둥이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9절 31절에 보면은 이제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는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얼핏 생각하면은 평소에 그저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을 즐기면서 살다가 심판의 징조가 보이면 그때부터 이제 버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을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은 롯의 처와 같이 그것을 딱 이렇게 한꺼번에 버리고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징조를 보여주셔도 늘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딱 끊지 못하고 결국 그것과 함께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평소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연습을 해야 된다. 연습을. 이는 곧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훈련을 쌓아야 됩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기 위한 훈련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쌓고 체질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어느 순간이 왔을 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결단을 하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게 되면은 언제 주님이 오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언제 심판이 임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첫째는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이 세상 가치관의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적 그리스도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 적 그리스도에게 속지 말고 거짓 그리스도에게 속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20절 보면은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여서 그날 자기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십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이제 임하는데 그날들을 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의 날을 감한다는 것입니다. 대환란의 날을 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다행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있지만은 그 이외의 사람들은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난의 날을 감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이제 구원하시고 그들이 복음 진리를 듣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도와주신다. 그래서 이제 어떤 큰 사고를 당하든지 어떤 질병을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지만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미리 말씀해 21절과 23절에 보면은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제 말세 징조들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진이나 기근이나 뭐 대형 산불이나 이런 것도 물론 이제 심각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이제 육체에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심하면 사람이 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이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영혼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사건 사고들이 많이 생기고 또 유언 비어가 이제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현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단 종파의 교주는 자기가 어릴 때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악수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한 일을 자네가 완성해 주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예수님이 다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한다. 이렇게 황당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또 그걸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교회사를 볼 때 대개 이단 종파들은 300년 정도 존재하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이단이 생기고 그러십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사단 마귀가 우리 인간들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계속 그 이단 종파들을 이렇게 부추겨 세워가지고 이렇게 미혹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삼가라 했습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삼가라. Be on your guard. 너는 너 자신을 지키라는 것이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진리를 지키고 올바른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 마귀가 신자들에게 접근해서는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믿음을 이렇게 갖지 못하도록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세상과 타협하도록 이렇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세에 우리 신자들이 사단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거짓이 일어나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마음속에 불안이 있다는 게 뭔가 의지할 구세주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죄 문제, 인생 문제, 고통당하면서 자기의 문제를 풀어줄 메시아를 찾고 있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니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자기에게 적용하고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신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제 믿어야만이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또 가정을 지킬 수 있고 또 양들과 자녀들을 지킬 수 있고 교회를 지킬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24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24절에서 26절. 24절에서 26절. 시작.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서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인자라는 것은 이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2000년 전에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셔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장차 큰 권능과 영광으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다. 그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면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는 대변혁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종말에서 심판의 때에는 모든 자연의 질서가 파괴되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세워놓은 여러 가지 물질 문명, 첨단 과학들은 다 불에 타 없어질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그런 이제 사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이 일어나니까 부자촌이 완전히 그 미국의 부자촌들은 이제 나무들이 많고 터가 넓고 이런데 좋은 집들을 짓고 살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도시에서 다다닥 붙어가지고 사는데 돈이 있어서 사는데 그게 불이 나니까 뭐 집이 다 타버렸습니다. 지진이나 홍수도 마찬가지고 전쟁도 테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참 다 인간들이 세워놓은 물질 문명과 첨단 과학들이 다 불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더 심각한 참 우주적인 큰 대변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온다는 겁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고 했습니다. 보는 가운데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처음 오실 때는 이제 말구유에서 몇 사람들만이 보는 가운데 이렇게 오셨지만은 장차 다시 오실 때는 큰 권능과 영광으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뭐 어느 골목에 어느 집에 오셨다. 찾아가 보자.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단마들은 다 이제 그러니까 한국에도 재림 여수가 몇십 명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주 유혹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은 그 집에 가면은 재림자 예수가 있으니까 가자.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전에 공부한 대로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같이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찾아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목적이 뭔가? 27절.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는 것은 이제 구원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모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신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이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인간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죽은 자들은 이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또 그때까지 살아있는 신자들은 또 이렇게 변화가 되고 공중으로 끌려오게 된다. 이 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이제 주님을 위해서 우리 헌신한 고난을 감당한 신자들에게는 승리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고 영원한 안식의 날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형벌의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에게 속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들 첫째는 뭡니까? 첫째는 이제 이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진리를 주의해야 된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28절부터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팔레스틴 지방에는 이제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나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이다. 이렇게 알아라는 겁니다. 이는 곧 우리 신자들은 항상 영의 눈을 뜨고 말세의 징조들을 보고 영적 분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징조들이 나타날 때 왜 저렇게 나타날까? 왜 저런 일이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 속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일어난다. 여기서 이제 이 말은 뭐냐면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진다는 곧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장의 말씀이 종말에 있을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다 하는 점에서 생각해 볼 때 이 세대라는 것은 곧 인류 전체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환란이 1차적으로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일어났고 앞으로 종말의 대환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세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서 대환란이나 적그리스도의 출현 등 징조를 보여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왜 이런 걸 보여주시나? 그것은 우리 신자들에게는 믿음을 연단해서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 모든 일이 일어나면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고 더욱더 영적인 투쟁을 감당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불신자들에게는 뭡니까? 이런 환란이 일어나면은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즉 대환란이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래서 이제 복음 진리를 영접할 마음의 준비가 갖추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되겠? 말세의 징조가 나타날수록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그 두려움이 생기고 또 마음이 가난해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 간절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영적 분별을 갈 수 있나? 31절에 보면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어떤 경우에도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것은 이제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것은 금방 시들어 버린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 구원 역사를 계시하시고 또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모든 역사를 운행하셨고 종말의 말씀대로 구원과 심판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리고 말씀대로 장차 반드시 큰 능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신다는. 그날의 말씀대로 천사들을 사방에 보내 가지고 택하신 자들을 모아서 이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붙잡아야 한다. 우리가 말씀을 굳게 붙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고 윤리 도덕의 기준이 바뀌어도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적용이 안 된다면은 이 성경에 기록해 놓을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해서 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았다. 그걸로 끝나면 되지.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는 해놓은 것은 그것이 그 후손 우리들의 그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제자들과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선진들의 믿음을 배우고 그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첫째는 뭡니까? 영적 가치관을 가져야 되고, 둘째는 거짓 그리스도들을 주의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 이제 분별을 가져야 된다. 성경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넷째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된다. 32절과 33절 거기에 보면은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밀로 한 것은 비밀로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알려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신자들이나 신들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제 우리 인간은 이기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이라도 자기를 이렇게 희생하기 싫어하고 자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즐기는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그 때가 되면 몇 월 며칠 온다. 그 하루 전날 회개하고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것은 재림의 때가 이제 딱 정해지면은 그만 이제 뭐 열심히 공부할 필요도 없고 뭐 직장 생활 할 필요도 없고 오시니까 그러니까 삶을 포기하고 이렇게 하는 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상교국에 들어가서 나물 먹고 물 마시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옳은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때를 정확히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재림의 때를 알려고 너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이제 우리 신자들은 주님이 내일 혹시 오시더라도 만약에 주님이 내일 오시는 게 확실하다면은 오늘 뭐 열심히 뭐 일하고 뭐 할 거 없잖아요. 내일 오시면 뭐 다 뭐 불타고 없어질 건데. 그러나 내일 오시더라도 이제 마치 1000년, 2000년 뒤에 오실 것처럼 생각하면서 일상생활을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00년, 2000년 뒤에 오시더라도 마치 내일 오실 것처럼 생각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34절,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겨 문지기에게 깨어 있어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구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종들과 문지기는 제자들과 우리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 있으라. 권한과 사물을 맡겼다는 겁니다. 할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만일 주인이 올 때에 이제 올 시간을 알면은 이제 자명종 시계에 딱 시간을 맞춰 놓고 그냥 자다가 딱 깨고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건 이제 말인데 주인이 갑자기 왔는데 잠을 자는 것을 보면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종이 깨어 있다는 것은 그는 무엇을 의미하나? 종이 깨어 있다는 건 뭘 의미하나?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그 권한과 사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보면 열심히 하고 주인이 안 보면은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소홀히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깨어 있는 것이 아니지. 깨어 있다는 거는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그 주인과의 관계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주인과 종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한다는 것은 뭡니까?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그 주인이 맡긴 권한과 사물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바른 관계성을 맺고 있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가 집에 있든지 없든지 아버지가 가르치는 것,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잘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제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보는 데서는 하는 척하고 없는 데서는 뭐 딴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올바른 관계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뭡니까?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 일을 이렇게 열심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은 언제 오시더라도 마음과 함께 맞을 하수할 수 있다. 그래서 깨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 있다는 것이고 또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게 건강한 사람은 먹을 양식을 갈망하게 되고 뭐 어떤 음식든지 가리지고 잘 먹고 또 자기 할 일을 잘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병든 사람은 이제 약한 사람은 밥도 잘 먹지 않고 음식도 가려서 먹고 또 시킨 일도 제대로 잘 하지 않고 이런 게 생기겠죠.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굉장히 참 이렇게 갈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육체가 건강하지 못해서 밥을 잘 못 먹는 것과 같이 입맛이 없어서 그래서 잘 먹지 않고 또 조금만 부담이 되는 말씀 또 먹지 않고
그저 달콤한 것만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이제 이 대환란이 있을 때 신앙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이 되는 거, 내게 유익이 되는 거는 이제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잘하고, 근데 십자가를 지고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거는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올바른 관계가 맺어졌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쓴 경우가 많습니다. 달콤한 게 다 몸에 좋은 건 아니죠. 그런데 사단 마귀는 달콤한 것만 좋아하도록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구원의 말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희생하며 십자가를 감당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들을 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이렇게 영접하고, 어떤 말씀이든지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영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기본 생활을 잘 감당하면서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성경 말씀은 이제 배울 때도 물론 배우지만은 가르치면서도 많이 배웁니다. 가르칠 때는 그 사람이 질문을 자꾸 하게 되기 때문에 의문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의문이 생기는 데 대해서 대답할 걸 자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면서도 배우지만 가르치면서도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가르치고 양육을 해주고, 또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잘 듣고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해야 이제 성장해서 자립적인 살아갈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각각 해야 될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간의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이제 창조하시고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양육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또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고 순종해서 훈련을 잘 받고, 이렇게 할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오늘 말씀같이 종이 깨어 있다는 것은 그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대문 앞에 기다리고 언제 오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주인이 맡겨주신 일, 또 종이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이다. 종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관계가 없는 것이죠.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반갑게 맞이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깨어 있는 것이고 주인과의 올바른 관계를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깨어 있는 삶을 살 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훈련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고 행복한 삶이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당해서 이제 말씀의 징조들이 이제 주님의 이제 재림과 심판의 징조들이 보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또 이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는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또 이제 적그리스도 거짓 가르침, 거짓 진리, 인본적인 가르침, 이런 것들을 이제 속아넘어가지 않고 이제 참된 복음 진리를 깊이 간직하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고난과 사물을
잘 깨달아서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